안녕하세요. 2월 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묵상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시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제자들이 어떻게 모였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을 묵상케 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침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참된 증언은 사람을 자기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임을 이 장면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5절은 다음 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3절 역시 같은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처럼 다음 날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사흘째 되는 날에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연대기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간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요한이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되는 다음 날의 구조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혼란은 질서로, 어둠은 빛으로, 그리고 허무의 세상이 생명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적 세계관을 가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태초, 말씀, 빛, 생명, 물, 혼인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음을 하나하나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에 대한 이해와 사람들의 증언이 점진적으로 깊어지고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에 대한 침례 요한의 고백, 각 제자들의 개인적 고백, 이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공동체적 증언들도 이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가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먼저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이 질문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과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의 잃어버린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메시아가 자신들을 찾고 있다고 생각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는 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였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숙소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참 생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 분명합니다. 와서 보아라.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논증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부르십니다. 39절은 그 시간이 오후 4시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루의 큰 일들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이며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보다는 하루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각이었습니다. 아직 기적도 엄청난 설교도 없는 순간이었지만 이 조용한 동행의 시간은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믿음이 반드시 크고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함께 머무는 경험 속에서도 자라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한 후 가장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믿음은 여기서 개인적인 체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곧바로 증인이 되고 관계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가 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반면 안드레와 뒤에 나오는 나다나엘에게는 와서 보아라는 초대 언어가 사용됩니다. 흥미롭게도 빌립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다나엘은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서로 반대의 표현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요한은 그 차이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따름으로, 어떤 이는 체험으로, 어떤 이는 질문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믿음과 반응을 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45절 이후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며.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시오라며 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의 선악과를 떠오르게 하며 구약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의 은밀한 자리와 내면의 삶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능력의 가시가 아니라 나다나엘의 가장 개인적인 순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순간 나다나엘은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믿음은 결국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깨달음이며 그를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더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 즉 우리와 늘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셨습니까? 나는 그 부르심 앞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리고 여전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 앞에 머물며 오늘도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물으시며 먼저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집내 요한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가리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이 머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세심한 사랑을 기억하며 타인의 믿음을 존중하고 겸손히 배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화과 나무 아래의 은밀한 고백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제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오늘도 와서 보라 하시는 그 초대와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며 걷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왕,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어지러운 이 세상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